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2장 2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2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라. 유다여 너는 너희의 신들이 너희의 성읍수와 같도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의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 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은 말로 인하여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대한민국 사람이 나는 미국인입니다 아무리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을 증명하는 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행동과 삶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 되고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혹은 똑같은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중학생이 나는 고등학생입니다라고 얘기해서 고등학생이 되는 것도 아니고 대학생이 나는 유치원생입니다 해서 유치원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 그리고 그 사람의 법적으로 어떤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혹은 뭐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이게 법적으로 모든 것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말로 인하여서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사람들이 말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뭐 우리가 계속 있으면서 장관들 후보들이 이렇게 청문회를 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럼 문제가 되는 경우들은 대부분 어떤 경우들입니까? 언행이 일치가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장관이 되는데 그 장관으로서 자질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겠죠. 그런데 전문적으로 지식이 있는 것과 자신의 삶이 그것을 증명해내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삶이 자신을 증명하느냐,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느냐, 말이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 교회를 다니게 되는 것,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교회를 다 다닐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과는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교회를 다닌다? 그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의 생각과 말 그리고 우리의 행함에 있어서 그것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가, 우리의 믿음이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가,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냐 또 교회를 다니는 성도이냐, 이것이 증명이 된다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임이 증명되어지고 보여지게 되고 나타나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모든 종교 지도자들에 이르기까지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말은 다 누구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1년에 꼬박 몇 번씩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또 수시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고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절기들을 지킵니다. 이런 절기를 지키고 저런 절기를 지키고 이런 삶을 살고 저런 삶을 다 살아서 그들은 보통 보면은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삶이 전혀 따라주질 않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고 행동은 그렇게 하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면서도 삶에서는 다 어떤 것을 하고 있냐면 다 우상을 섬기고 있고 자신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있고 마치 자신의 신분을 잃어버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어떤 이야기라냐면 이 신부가 예복을 잃어버리고 처녀가 예물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러니까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을 잊어버리고도 여전히 나는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예복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신부로서의 자질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웨딩드레스 하나 잊어버린 거 그 정도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부로서의 모든 그러니까 신부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예복을 입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부로서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불구하고 나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나는 신부야. 나는 이제 조금 있으면 결혼할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삶을 안 따라주는 거예요. 나는 학생이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적어도 학생은 공부를 하든지 뭘 배우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학생이야 라고 얘기하면서도 학교는 다녀요. 그런데 공부도 안 하고 뭘 배우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그건 학생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내야 되는데 삶은 증명이 안 되고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순간만 하나님을 찾아요. 사마리아에서는 열심히 바알을 섬기고 자신들이 만든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런데 어려움만 당하면 누구에게 달려오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도와줄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섬기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은 진정성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나를 찾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줄 이유가 없잖아요. 말과 행동이 다른, 말하자면 껍데기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자녀가, 물론 우리가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시지만 내 자녀가 나를 나를 아버지라고 엄마라고 생각을 안 하고 옆집에 아저씨 아줌마를 엄마 아빠로 잘 막 따르다가 말로는 내가 아빠 엄마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쪽에서 가서 밥 먹고 그쪽에서 가서 엄마 아빠 얘기하고 막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돈 필요할 때는 꼭 누구한테 오는 겁니까? 옆집 아줌마 엄마 아빠로 섬기고 있는, 그렇게 해서 거기서 돈 받으면 되는데 돈 받을 때는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용돈 받을 때는 나한테 오는 거예요. 엄마한테 오는 거예요. 아빠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용돈은 그래 내가 네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내가 너 용돈 줄게 이렇게 용돈 줄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비유하자면 말입니다.
비유하자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너가 섬기는 그 신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라. 왜 나한테 와서 이러냐? 네가 언제 나를 아버지 하나님으로 섬겼느냐? 네가 언제 나를 신으로 섬겼느냐? 이제 와서 껍데기에 불과한 것처럼 나를 바라보고 있는 네가 왜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냐? 거기에서 가라. 근데 굳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가면서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버린 것은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누구를 잘 섬기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진 않고 돌아오지 않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문제였던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속으로는 뼛속까지 누구의 자녀가 아닌 겁니까?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뼛속까지 뭘 섬기고 있는 겁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고. 그러니까 신앙과 삶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모습이 이스라엘의 죄의 목록 가운데 가장 심각한 죄였던 것이죠.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이 공정이라는 잣대입니다. 공정. 이 공정이라는 잣대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과연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는 게 공정한가? 그 사람이 그렇게 평가받는 게 공정한가? 여러분, 공정하다는 의미는 뭘까요?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그 사람이 맞아.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그 말을 할 자격이 있어.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야. 신뢰가 되는 거죠. 공정하니까. 그런데 공정하지 않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법무장관이 되는 사람이 법을 어겨요. 내 자녀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 정도쯤은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정도쯤이 죄가 되든 안 되든 우리는 벌벌 떨면서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법을 어기는 사람이 법무장관이 될 수 있어요? 작은 법이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이 경찰이 될 수 있고 법을 어기는 사람이 법관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공정의 잣대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워지는 부분이 뭐냐면 이 공정이라는, 신앙인으로서 과연 공정한가?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합당한가? 물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도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삶에 어떤 문제가 다가오고 또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이 신앙의 공정성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이걸 외칠 만한 자격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이거를 요구할 만한 모습인가? 물론 죄인을 용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어쩌게 되면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회개죠. 왜냐하면 나의 삶의 소유를 돌아보고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회개. 나는 과연 주님 앞에 오늘 공정하게 나갈 수 있는가? 나는 오늘 주님의 은혜를 갈망할 수 있는 공정한 믿음에 서 있는가? 우리가 나의 삶의 소유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다시금 설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고 복을 주시며 우리에게 은총을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껏 누림에 맛보시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